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거짓 평안의 성 세겜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후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베델로 올라갈 것을 명하십니다. 야곱의 출 세겜인 것이지요. 야곱의 삶을 보면 수많은 떠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고 외삼촌 집을 떠나고 형과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던 야복 나루도 떠나고 그리고 오늘은 세겜도 떠나고 말이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끊임없이 광야에 쳤던 장막을 걷고 떠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언어로 말하면 영적인 히브리인인 것이지요. 히브리인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강을 건넌 자, 이주해 온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의 성장 과정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 나온 이 벌거벗고 나온 이후에 갓난아기의 옷을 입다가 좀 자라면 어린아이에서 옷을 입고 그리고 청소년기에 옷을 갈아입고 말이지. 그뿐입니까?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고 요즘에는 한 달이 멀다 하고 새 옷을 사서 갈아입습니다. 유행이 지났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는 매일 성장하면서 이 언어 곧 말의 옷도 우리 행동의 옷도 계속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인 것이지. 성장하지 못하고 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늘의 생명 양식인 말씀을 잘 먹음으로 매일매일 새 옷을 갈아입는, 그래서 나라는 옛사람에 매이지 말고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겜을 떠나 야곱이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는 야곱의 이 말을 통해 세겜에서 있었던 딸 디나의 강간 사건, 할례를 이용해 보복한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 그리고 디나와 야곱의 재산을 취하기 위해 세겜 사람들이 받은 할례가 전부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생들의 자기를 위한 탐욕, 즉 탐심이 곧 우상숭배인 것이고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결국 야곱은 세겜을 떠나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베델의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다시 말해 처음 사랑 곧 성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지.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기에는 아마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훔쳐나온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귀고리들도 줬는데 당시 귀고리도 우상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단순히 장식물이지만 말이지. 그리고 이러한 이방 신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상수리 나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 나무는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사닥다리라고 생각을 했기에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포함해 믿음의 족장들이 장막을 친 곳도 언제나 이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였던 것이지요. 단순히 그늘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러한 나무가 출애굽기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늘과 땅을 잇는 기둥의 형태로, 그 이후에는 하늘과 땅을 잇는 성막, 성전으로 변형되어 갔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방 신상을 묻었다는 말은 곧 나라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인 것이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방 신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자 곧 자기가 부인되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미 같은 경험을 야복 강가에서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곧 자기가 죽자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찾아온 형 에서가 변화된 일 말이지. 칼부림이 아닌 어깨를 어긋맞게 끌어안고 화해했던 일 말입니다. 이번에도 가나안 주민들이 모여 야곱 가정을 치고 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추격하는 자가 없게 됩니다. 왜죠? 야곱이 자기 자신을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니까, 내가 죽으니까 환경이 풀리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고 나섰던 세겜에서의 삶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내가 하면 살인과 악취만 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추격하는 자가 없는 평강인 것이지.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이 설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담에 빈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듯이 빈깡통 소리만 들리는 교회가 될 테니 말입니다. 매 싸우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남 험담하는 소리, 자기 잘났다고 도토리 키재기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 말이지. 그렇다면 교회에서 울려나야 할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와 찬양과 기도 소리,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장하는, 생명이 싹 트는 이런 봄의 소리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하고 내 속에서 욕망과 불만과 각종 것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표출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엎드림으로 정말 이 교회에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베델,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엘이 하나 더 붙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뭐죠? 성전입니다. 물론 성전은 죄인이 제사함을 받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것이고요. 엘베델은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내가 여기에 돌아오게 하시면,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21년 만에 야곱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시고 나를 지키시게 하시면 다시 베델에 들어와 붙인 구원의 이름으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이 엘베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는 그 현장 말이지요. 8절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알론바굿이란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 기자는 갑자기 이 리브가, 즉 야곱의 어머니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것도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어머니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유모도 같이 왔다는 그 말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 걸까요? 유모가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 젖을 뗐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젖은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율법의 초보 아래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말은 야곱이 이제 율법의 초보에서 벗어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되었다는 말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상수리 나무는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곧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알론 바굿 곧 통곡의 상수리 나무. 여러분,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가 죽었을 때 있었던 큰 통곡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서 울던 여인들의 울음소리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큰 통곡이 있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1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복을 주시며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통곡 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다시 일어나는 출애굽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통곡이 끝나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으며 성령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 모습이지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율법이 죽고 은혜에 의해 죽고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새 시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인 후손과 땅의 약속을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야곱 이스라엘에게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라는 이방 신상과 귀걸이가 내 속에 남아있다면 과감히 상수리나무 앞에 십자가 앞에 내놓는 이런 자기 부인을 통해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어느 곳이 되었든 엘 베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백이 있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은 순간 아버지 하나님 곁눈질 하다가 거짓의 도성, 거짓 평안으로 무장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겜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겜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그곳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벗고 새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와 함께 하셨던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엘 베델이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임을 알고 그분과 함께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께서 친히 오셔서 상한 마음 싸매어 주시고 하늘의 산 소망을 덧입혀 주셔서 자리를 틀고 일어나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천성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나그네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